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제 10년 열째 달 12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물고기들이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내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허벌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오거나 거두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를 치겠다. 사람과 짐승을 너에게서 멸절시키겠다.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한 땅 곧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내가 너와 내 강을 쳐서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까지와 에티오피아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황폐한 땅 곧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들까지도 그 땅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고 이집트의 성읍들도 40년 동안은 황폐한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 속에 헤쳐놓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내가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 곧 상 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제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로 이집트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고 너의 입이 열려서 그들이 한 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부터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난 그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지금 그 레반트 지역에 대해서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 레반트 지역을 둘러싼 두 개의 큰 강이 이집트의 나일강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이집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일강,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라고 하는 나일강이죠.
자, 이 나일강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과 그리고 나일강과 함께 자라온 이집트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그것은 나일강 일대에 살고만 있으면 다른 어떠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일강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은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생산물을 그냥 내놨어요.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기생 문명이라고. 이 강만 있으면 굳이 무언가를 더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 번도 그러니까 이집트 그 문명은 이 중동 지역까지 크게 재패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항상 그 지방에서 일종의 동네 깡패처럼 거기서만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나가봤자 척박한 땅이고 나가봤자 우리보다 돈 없는데 뭐하러 진출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중동의 석유 부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특징, 특히 성경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일단 나일강의 기생 문명이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모세의 출애굽 때입니다. 이게 이집트 신왕조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강성했을 때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 계속 쇠락해가지고 완전히 쇠락한 시기를 맞이한 게 아수르에게 대패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미 바벨로니아가 등장하기 전부터 망했었어요. 사실상 해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고관들이나 왕들이 볼 때 이집트는 여전히 자기들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했어도 워낙 남유다는 체급이 작기 때문에 이 남유다인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여차하면 북쪽에서 뭐가 쳐들어오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전체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종이 호랑이만도 못했는데도 계속 그거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쟤네들이 날 도와줄 거야, 걔네들이 날 도와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막연한 환상과 기대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착각,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죠.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덮어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쭌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다 세워놔요. 방법을 다 구비해 둡니다.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내 인생에서 부록이에요. 부록. 그냥 딸려오는 부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셔도 그만. 이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께 먼저 구하고 그분과 오랫동안 씨름한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보여놓은 그 좋은 모습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결국 망하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이 길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강해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 역사서 이후에 나가 떨어지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전공자인 제가 읽어도 지겨워요. 얼마나 똑같은 내용이 길게 반복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갈대 지팡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집트의 특제 생산품이죠. 파피루스 같은 거. 자, 그런 갈대 지팡이 부수면은 잡으면은 바로 부스러지는 건데 이거를 마치 그들의 지팡이인 양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붙잡으면 부서지고 가서 붙잡으면 부서지고 이게 이집트의 실체였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들의 영화와 그들의 덩치만을 보고 쟤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또 이집트 또한, 이집트는 굳이 나일강 유역을 벗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랑 교역을 해가지고 배를 불릴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내가 이미 부자인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도 눈이 어둡고 해외 상황에도 눈이 어둡고 이미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뭐,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그야말로 게으른, 저 돼지란 표현이 좋지 않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의지했다가 함께 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다시는 되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인생에서 조금씩 깎아버리시는 것을,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건강에 자신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돈에 자신 있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빼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그런 것을 주신 이유는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연단하사 정말로 순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잡아두시기 위함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계속 의인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각자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돈이 많았다면, 저도 이거 안 합니다. 돈이 정말 많았다면 제가 왜 굳이 목사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지. 저도 건물주 하면서. 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그냥 내 인생의 별책부록처럼 두고 액세서리처럼 두고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모시고 그저 곁다리처럼 모셨던 것,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툭툭툭 쳐내시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본이 바로 다윗이죠. 자, 다윗은 아무리 우리가 다윗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몇 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뭐 했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가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과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그가 10대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징집에서 그가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만 벗어난 게 아니라 그 7형제 중에 위에 셋은 군대 가고 그 밑에 넷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다윗의 나이는 뭐 해마다 애를 수풍수풍 낳았다고 가정해도 15살 미만입니다. 자, 15살 미만의 애가 나와가지고 그 적군의 유명한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죠. 자, 이러한 다윗의 화려한 시기는 아마도 늦어봤자 20대 초반까지였을 겁니다. 21~22살 때까지. 그때까지는 왕의 사위임내, 왕의 부마임내, 그렇게 사람들의 막 집중과 박수를 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때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산 거예요. 제가 볼 땐 최소한 10년입니다. 10년. 자,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적국의 왕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행세를 해야 됐고요. 자, 그 많은 굴 속에 숨어 다녔습니다. 굴 속에. 말이 뭐 광야고 말이 무슨 뭐 아둘람 공동체지, 그냥 굴 속에 모여 살고 있는 그 정말 짐승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를 모압 왕에게 피신시키잖아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압에게 피신시키고, 그가 나발을 도와줬지만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 동포를 도와줬는데 나발이 했던 말이, 야,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개들이 많아, 이런 취급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윗의 20대였어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야 됐고 비루한 자로 보내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가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 그 사람들이 아모스의 침공으로 인해서 재산이랑 가족을 뺏기자 그를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처참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남겨둔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윗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할 게 많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사울 왕과 딜쳐가지고 숨어 있어도 됐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의지해도 됐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의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인기, 사람의 권력, 이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의 인생은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의 학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의 지력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바라시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재력이 있다면 그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십시오. 나에게 건강과 체력이 있다면 그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십시오. 나에게 특별한 좋은 머리가 있다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저거 의지하고 살면은 평생 문제가 없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툭툭툭툭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즉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도 감사하며 지금 내 삶에서 특별히 의지할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글을 찢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잘못도 있었으나 그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과거의 갈대 지팡이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스스로 버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4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시간을 지나서 4월달에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혼란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4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